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9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마는 그 문장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읽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14절까지 본문으로 다 해야 되는데 우선 9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대부분 예언입니다. 예언도 한 개인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예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전반부는 그런 의미에서 독특한 말씀입니다. 민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각 개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7장 전반부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도 대단히 독특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어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단순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언어가 다양하고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복잡할지라도 인류는 두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두 집단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이고 중간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집단은 뭐냐? 하나는 저주받은 자라 하는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복받은 자라 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이 분류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저주나 복은 인간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받는 것이라 하는 거죠. 복을 받는 자라, 저주를 받는 자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것을 받는 존재라, 피동적인 존재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집에다가 걸어놓거나 가게에다 걸어놓을 때에 똑바로 걸어놓은 집이 별로 없습니다. 다 거꾸로 된 글자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왜 자기네 나라 글자를 거꾸로 걸어놓느냐 하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 거꾸로 다이빙해서 내려오는 사람이 거꾸로 내려오지 똑바로 내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복은 거꾸로 써놔야 된다 해가지고 복복자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아마 중국 사람들은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잘 몰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고 뒤를 이어 악인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주받은 자가 먼저 나오고 있고 복받은 자가 뒤를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먼저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이것은 동어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뭐냐? 혈육이라 하는 거죠. 사람은 피가 더러워지고 육체가 병들게 되면 사라지고 말 연약한 혈육에 불과하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다 하는 것은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를 다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지혜, 사람이 만든 철학, 사람이 만든 종교, 또 자기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는 분류에 속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 6절은 대단히 무서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자는 사막에 거하는 떨기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떨기나무가 사는 곳은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건조한 것이라,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것이요, 물이 없는 것이요, 강이 없는 것이요, 그런 얘기죠. 또 건건한 땅이라 그랬어요. 건건한 땅. 건건한 땅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우리 장모님이 87살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시골 가면 우리 장모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건건히 먹게. 건건이가 뭔가 하면 충청도 말로 반찬이란 뜻입니다. 반찬 가운데서도 이 좀 짠 반찬, 생선 구운 거, 이런 걸 가리켜 건건이라. 그러니까 건건한 땅은 뭐냐? 영어로는 salt land, 소금 땅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어느 곳에 사느냐? 사막에 살고 소금 땅에 살고 그리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그런 땅에 사는 나무를 떨기나무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미국 동부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비행기를 5시간 타고 오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까지 12시간 걸려서 왔는데, 미국 동부에서 서부 로스앤젤레스 가까이 오게 되면 유타주나 네바다주를 통과하게 됩니다. 사막지대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보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울창한 숲도 없습니다. 푸른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데 그 새는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식물이라야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선인장 종류나 떨기나무 종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강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비가 와도 곧 물이 말라버리고 물이 흘러간 자죽밖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땅은 건건한 땅이라 외롭고 괴롭고 고달픈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이런 곳에서 생존 자체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나무에 윤기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꽃도 없습니다. 자라봐야 그 제목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형편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무서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 인생의 슬픈 미래는 뭐냐? 6절 중반에 보니까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현세에도 소망이 없고 내세에도 좋은 것이 오는 걸 볼 수가 없다. 내세에도 좋은 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미래입니까? 우리는 노래를 합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노래를 합니다. 이건 무슨 노래인가 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좋은 일도 올 것이다, 이런 기대로 하는 노래입니다만은, 그러나 저주받은 자는 세월이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도 아무 약효가 없고 세월 지나가도 좋은 것을 볼 수가 없다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11절에도 또 다른 저주받은 인생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은 자고새 인생이다. 자고새가 무슨 새고, 저는 새 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처럼 생겼다 하고 메추라기보다는 조금 덩치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는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알을 낳지 않았을 때에도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을 훔쳐다가 알을 낳은 것처럼 딱 품고 있다는 겁니다. 자고새는 그러니까 알이 없어도 남의 알이라도 훔쳐다가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둥지에서 알을 가져다가 품기는 품지만 그것은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도 이처럼 위장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나는 재물을 많이 깔고 앉아있다 하면서 재물을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저주받은 인생이냐? 내가 이처럼 돈도 많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출세하고 내가 이름도 날리고 하는데 내가 깔고 앉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느냐? 너는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너는 가진 게 뭐냐? 네가 깔고 앉은 게 뭐냐? 쥐뿔도 없는 게 까불기는 왜 까부냐?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받은 자의 쌓은 부는 대부분 정직한 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 그랬어요. 불의로 치부를 했다. 이 불의로 치부한 그 불을 딱 깔고 앉아있는 사람은 자고새와 같다는 겁니다. 자고새가 남의 새를 갖다가 품고 있어요. 품고 있다가 이제 새가 깨어납니다. 깨어나는데 자고새가 그 품어서 부한 걸 보니까 자기 새끼가 아닙니다. 또 새끼도 나서 보니까 자기 어미가 아닙니다. 생긴 게 달라요.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는 우리 집도 아니고 이 새는 우리 엄마도 아니네. 이래가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처럼 저주받은 자가 불의로 치부한 그 불을 깔고 있다 할지라도 중년이 되면 다 날아가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런 인생을 가리켜 자고새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만화를 보니까요, 암탉하고 수탉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수탉하고 암탉하고 싸우는가 했더니 암탉이 계란을 5개를 품었는데 4개에서는 병아리가 나왔는데 하나에서 오리가 나온 거예요. 오리가. 그러니까 수탉이 암탉 보고 어디 가서 바람 폈냐고 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 좀 음담패설 같기도 해서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하도 심각한 얼굴로 앉아 계셔서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고새가 그런 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었다. 여러분,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저주받은 인생의 결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해변가 모래밭에 가면 재미있는 모래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모래를 가지고 성도 쌓습니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자기 이름도 크게 적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한번 몰아닥쳐 쓸고 지나가면 성도 다 쓰러져 버리고 자기 이름도 다 지워져 버립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지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자의 인생은 외관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그것입니다. 아무리 그 이름이 신문과 책에 요란하게 등장을 해도 영원한 세계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름이여 도리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이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의 결국인 것입니다.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수치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떨기나무 같은 인생, 자고새 인생,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사람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복잡합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8절에 보니까 복받은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도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요, 원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막에서 떨기나무처럼 태어나 그렇게 떨기나무처럼 자라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뽑아 물가로 옮겨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심기운 나무, 요게 트랜스플랜티드, 이식된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물가로 이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가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물가로 옮겨 놓으신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뿌리를 물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아무 염려 없습니다. 또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잎이 언제나 청청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사시사철 열매가 나무에 달려있는 그런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유 있고 얼마나 풍성한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래요. 가난한데 청빈해야 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가난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왜 깨끗하게 가난합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가난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깨끗하게 가난해가지고 주발 들고 부탁하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주발 들고 부탁하러 다니는 그런 수도승을 가리켜 탁발승이라, 맨디컨트, 탁발승이라 말합니다. 탁발승이 뭐예요? 탁자는 부탁합니다. 발자는 주발 발자. 주발을 들고 다니면서 부탁합니다. 뭘 부탁해요? 이 주발에는 쌀 주시고 이 주발에는 국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고 다니는 그런 인생을 탁발승 인생이라. 그런데 저는 탁발승 되기 싫습니다. 저는 수도원 가서, 기독교는 수도원 가서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도해 봤자 10년 수도한 사람이나 하나도 안 한 사람이나 승질나서 싸울 때는 똑같은데 수도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수도한다고 사람 달라집니까? 기독교는 수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뭔가를 닦아내서 닦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비는 왜 합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부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은 풍요로운 인생이지 영생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리라.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 이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청빈이 아니라 부유한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이렇게 불의하게 불의한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청부, 뭐라고요? 청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부자가 돼 살라는 거예요. 더러운 부자가 되는 인생은 자고서 인생 같으니까 깨끗한 부자로 사는 것이 이렇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유 있고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저주받은 인생과 축복받은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그게 중요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본문의 메시지를 가장 빨리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그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전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통계를 내보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마음, 하트, 마음이라는 단어죠. 1절 말씀에도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음판에 다이아몬드가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 자를 때 끄트머리에 다이아몬드 달아놓지 않아요? 북한에서 땅굴 팔 때도요, 땅굴 파는 기계 끄트머리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겁니다. 해서 다이아몬드가 기계가 싹 돌아가면 바위고 뭐고 다 깨지고 땅굴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가장 강한 그런 금속인데, 그 다이아몬드 금강석 그런 철필로 마음판에 죄악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는 이건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판에 죄가 기록이 되었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들의 단뿔에도 죄가 기록이 됐다. 단뿔은 번제단에는 뿔이 있는 겁니다. 그 뿔에도 죄가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니까 신앙의 변질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여 신앙의 변질이 온 것이 바로 유다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5절 후반에도 보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을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심장을 살핀다, 하트를 살핀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온 옷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냥 옷은 그저 깨끗한 거 입고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아닙니다. 그냥 단정히 빗고 오면 되는 겁니다. 비듬만 없게. 또 우리가 학벌이 무슨 학벌이냐, 그런데 관심을 갖고 계시냐?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은행 잔고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마음이 여호와께서 멀어졌느냐, 마음이 여호와께 가까워졌느냐,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요, 외관을 중요시합니다. 외관.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금으로 다 아주 맺기를 해놨어요. 요새 그거 베껴갖고 팔면 돈 좀 됩니다. 금값 올라갖고. 그러니까 외관이 번쩍번쩍하고 색깔이 막 화려하고, 그리고 냄새나고, 향을 피워가지고 냄새나고, 보고 만지고 먹고 느끼고, 이런 감각적이고 외관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거짓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의 문제는 마음이 죄악이 기록되어 있되 그 죄악을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듯이 죄악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고칠 수 없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제가 오래전에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경찰관이 이 다방을 다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다방에 가면 그 다방 아가씨가 옆에 앉아서 차도 따라주고 해서 커피 한 잔 먹어야 되면 꼭 2잔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그만 그 다방 아가씨가 21살인데 이 60살 거의 된 경관이 21살짜리하고 그만 오고 가는 눈빛 속에 정분이 났네. 정분이 나도 유분수지 그래. 그런데 21살짜리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살 다 된 이 경관이요, 총을 갖고 와서 그냥 다방에서 이렇게 난사라고 쐈어요. 죽진 않았습니다만은 쏘고 막 겁을 줬어요. 그 잡혀갔잖아요. 판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 당신 나이도 모르고 그래? 꿈도 야무지지 21살짜리 아가씨를 탐내?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 경관의 답이 걸작입니다. 내 마음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 마음을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스스로 부패해서 아주 습관화되고 체질화됐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주를 버린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저주받은 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혹은 우리 몸의 어떤 지체보다도 가장 거짓된 것이요, deceitful, 가장 속이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마귀라 하고 마귀를 하나님이라 합니다. 진리를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리라 합니다. 전쟁을 평화라 하고 평화를 전쟁이라 합니다. 저주를 축복이라 하고 축복을 저주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속이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누가 능히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을 알겠느냐, 스스로 마음의 부패함을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악과 죄를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21절에도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비밀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싹 숨겨놓고 있는 비밀, 아무도 몰라 하지만은 주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감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곳곳 구석구석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류에 속해 있습니다. 인류의 대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이처럼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패한 마음을 스스로 감찰하거나 스스로 고치거나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 다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안방에서 태어나서 안방에서 밥 먹고 살다가 안방에서 죽었다. 그래도 그 사람은요, 마음이 부패했고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상 개입하지 않고서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요. 아멘.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돌아서는 것은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몸이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으로는 안 바뀌었다.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성서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잘못된 신학자들이요,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리겐,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 웨슬리,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구급 공무원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갈아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르침과 같은 겁니다. 인간의 의지는 마음에 속한 하나의 펑션에 불과한 거예요. 기능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에 속한 기능이 마음을 바꿉니까? 구급 공무원이 대통령을 바꿉니까? 그럴 수 없죠. 그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신약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동일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금강석 철필로 죄가 기록되어 있듯이 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죄에 노예되어 있고 마귀에 노예되어 있고, 마르틴 루터가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죄와 마귀에 노예되어 있고 인간의 의지도 죄에 노예되어 있다고 노예 의지론이라고 하는 Bondage of the Will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는요, 다른 게 아니고, 개신교는 인간의 의지가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거고, 로만 캐톨릭은 인간의 의지가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신교의 태두인 마르틴 루터는 노예 의지론을 기록을 했고, 로만 캐톨릭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에라스무스는 의지 자유론을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요. 그 21살짜리와 바람난 경찰의 말이 진리라니까요.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으며 그가 본물을 임의로 인도하듯이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부패한 걸 알았으니 내 마음 나도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소서. 14절의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거죠. 내 마음이 부패했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니 나를 고쳐달라,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도 언제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Examine my heart. 내 마음을 검토해 보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주받느냐 축복받느냐 하는 관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오늘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이 하는 동사는 뭐냐? 마음의 동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trust입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믿는 자, trust in man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믿는 자는 그는 복을 받을 것이라. 마음의 동사는 trust,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축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쁨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그 고통을 아뢰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를 트러스트, 신뢰하고 아뢰시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저주를 돌이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오늘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여호와께 멀어진 사람은 다시 가까이 오시고 마음으로 사람의 신뢰, 사람의 사상, 사람의 철학, 사람 자체 이런 것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신뢰하여 복받은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여호와여 내 마음이 부패했고 내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고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스스로 고칠 수 없어 우리가 능히 감찰할 수 없어 하나님께 예레미야처럼 간구하오니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사오니 다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오니 장어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처럼 아버지여 부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여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